오늘 말씀은 회복하라라는 책을 쓰신 노진준 목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소아마비라는 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마음대로 뛰거나 운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자신이 이렇게 장애인이 된 것이 부모의 잘못이고 신이 나에게 장난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장애인이라는 것에 대한 이 원망이 가슴 깊이 이렇게 새겨지게 되었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를 결정할 때 내가 목사님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목사님이 되겠다고 헌신을 다짐한 이후부터 매일처럼 아침 저녁으로 그가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평생토록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으니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4년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대학교에 가는 길에 우연히 어느 교회 앞에 걸린 프랑카드를 보고 마음이 다가갔어요. 프랑카드 내용이 신유 집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왠지 저기 가서 기도를 받으면 혹 나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한 30명쯤 되는 성도들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고, 5명의 목사님들이 한 명씩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 주었답니다. 30명들을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대학생이었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안수기도를 받아야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 차례가 돼서 기도를 받는데, 땀이 비 오듯이 그렇게 쏟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자신을 모르는 분이 자신의 병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중보하는 기도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리로 돌아가서 설교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을 그렇게 화가 나게 하고 자신을 못 견디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내가 4년 동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 테니 고쳐달라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이게 정말로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났답니다. 그렇게 설교가 끝날 때를 기다려서 참지 못하고 설교하셨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아주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지? 정말로 다 낫습니까? 그럼 무슨 병이든 다 낫지,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했는데 고쳐주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질병을 안 고쳐주십니다. 이 생각이 이 청년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 바울을 따져야겠다 생각하고 바울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하고는 말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먼저 그러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단다.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지. 그 병이 나았을까? 아니요, 낫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던 듯이 자신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안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병이 나았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너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단다. 주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함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단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으시는 질문이, 학생,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도 또 기도했을까? 라는 질문이었답니다.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러면 이 병이 나은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병은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일 뿐이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것은 더 이상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더 이상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바울의 병은 나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해주셨답니다. 더 이상 이 청년이 반문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던 이 대학생 노진주는 그때 병이 깨끗하게 나았답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이 소아마비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로 소아마비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지만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용하고 계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은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TV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일을 지금 여러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약함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고통을 수반한 질병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았고 수건만 갖다 대어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신의 질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빨리 제 병을 고쳐주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그만해라, 됐다, 그만 기도해라 였다는 것이지. 7절 말씀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응답을 바울이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가지 반응인데, 먼저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2번째는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능력이 약한 것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잃은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잃어버린 물질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질병이 찾아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정신을 못 차립니다. 10,000원짜리 한 장만 잊어먹어도 속이 뒤집혀서 잠을 잘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질병을 안 고쳐주신다고 해도 바울은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그 질병이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은 더 이상 그에게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을 죽음 직전까지 밀어붙이며 절망에 빠뜨렸던 신앙의 위기를 회상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였으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에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첫째는 바울이 당한 고난이 극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을 만큼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고난에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그 목적을 의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일은 사탄이 꿈꾸지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든 내게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 목적이란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자신을 덜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약함 중에도 투덜거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분의 목적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귀신 들린 여자가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것 고쳐준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환경 속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을 깨닫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질병을 안 고쳐주신다고 해도 이 고난 중에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기뻐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고백을 하지요.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가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나에게 질병이 있고 나에게 가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해결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도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바울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였고 아픔이었지만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다시 살펴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아픔과 가시가 아니라 내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함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신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2장 5절에서도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서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자격과 백그라운드가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이고 지식에다 심지어 삼층전까지 경험한 영적인 체험까지도 어디다 내놔도 조금도 꿀릴 것이 없는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적인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자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보면 강한 것, 멋있는 것, 화려한 것들을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사람들은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약한 것을 그렇게 자랑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육체의 가시, 이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를 많이 지은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런 찬양가 가사를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모님이 감기약을 잘못 쓰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태어난 지 8주 만에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1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죽고 홀어머니 밑에서 그녀가 자라야만 했습니다. 매우 어린 나이에 신실한 믿음을 지녔던 이 페니 여사는 고작 9살 때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만약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저는 눈을 뜨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시력을 잃음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육신의 눈보다 더욱 깨끗한 영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9살 난 이 어린 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지. 이미 받은 은혜가 자신에게 족하다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페니 여사가 9살 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을 뜨고 안 뜨고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약한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오히려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더 큰 은혜라고 그녀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터치하심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외모에 대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함을 체험하려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근심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면서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지만 결코 그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가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3번 간구했다라는 것은 이 숫자 3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오늘 바울도 한 번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늘 둘째, 셋째로 밀려나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첫째 될 것들을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세상에 관심을 쏟고 그곳에 마음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은 그 광야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9절 시작 말씀이 제게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 걱정과 근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인생을 찌르는 나만의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문제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때 강함 되시는 주님은 그 연약한 그릇에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강함을 체험하려면 나의 약함, 나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인 건축연구소의 대표인 이효진 소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생후 18개월 때 낮잠을 주무시는 이 아빠 옆에 이 딸을 이렇게 엄마가 재워놓고는 엄마는 밖에서 빨래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 집 구조가 방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연탄나무기가 있었는데 이 집도 그렇게 그런 집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딸이 아빠 옆에서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고 기어 나오다가 그만 연탄나무에 끓고 있던 주전자를 엎어버리고는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동네 병원에 이 딸을 데리고 갔더니 살 가망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딸이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큰 도시 병원에 데리고 갔답니다. 그런데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딸의 사고로 크게 자책을 하면서 이 어머니가 무속신앙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 시로부터 이 무속신앙을 접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를 들어가서부터 고난이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충류, 귀신, 괴물이라는 놀림을 받고 이 딸이 자라야만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 한 분이 무료로 화상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소개해 주어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결과가 전보다 더 안 좋았어요. 더 심한 모습의 얼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도 수술비가 없었고 수술 후유증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절망만 퍼져갔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잘해서 이 딸이 대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자신의 외모에 대한 절망감이 수도 없이 밀려왔어요. 20살이 되던 날 점점 시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수면제 배관을 입속에 털어넣었어요. 다행히 동생이 그걸 발견하고 위세척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을 졸업해서도 외모 때문에,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 때문에 30번이 넘게 취업 문턱에서 낙방을 합니다. 그 시기에 또 삶의 버팀목이었던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삶의 고난이 이 딸에게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했던 유언의 말이 딸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었는데, 하루는 6살짜리 조카가 이모를 향해서 찬양을 불러주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 소리를 듣는데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떠올리고 어머니의 유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한 말씀 집회에 참석해서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살면서 마음속에 응어리 저어있던 그 상처의 기억들을 울분으로 터뜨렸답니다. 그래서 그곳이 떠나갈 듯 통곡하고 있는데, 울고 불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 안에 내가 있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딸이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왜 끔찍한 사고가 났는지 알 수 없지만 저를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눈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른손 대신 왼손을 다친 것, 그래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현재 이효진 소장님은 애인 건축소 연구소의 대표로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결혼을 해서 2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는 책도 지었습니다. 내 약함이 축복이라 라는 책도 출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로 그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책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치지 않는 예쁜 얼굴과 화상 입은 얼굴 중에 만약에 예수님이 저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단 1%의 주저함도 없이 내가 화상 입은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만 겪지 않았으면, 그 일만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한탄하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슬픔, 이런 아픔, 이런 장애, 이런 연약함을 나에게 주셨냐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단 한 번도 자신의 백성을 망하게 하시려고, 더 이상 일어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나의 약함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서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